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또한 저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주하심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내주함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혀처럼 나누어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플레스데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형이 플레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득 차다 또는 충만하다 또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령과 연결되어 사용되게 될 때는 성령이 그 안에 가득히 채워지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신령한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술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술의 기운에 의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육체적인 본능에 무질서한 방탕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의 모습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 그 안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개인적인 모습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문에 앉았던 구걸하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보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게 되죠. 그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며 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걷고 뛰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겠습니까? 먼저는 기도하던 사람이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그러면 몇 시를 의미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3시, 6시, 9시입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습관에 따라 그들도 매일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는 여전히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그런 기도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이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의 습관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안 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망을 갖게 하신다.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유대인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뜨겁게 불어넣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던 사람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사모함의 능력의 역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의무적이고 성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간절히 더 크게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더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열망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것, 그것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였고 제자들끼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맞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함께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큰 갈등의 모습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게 될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그런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하게 될 거다, 너는 끝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하며 죽게 될 거다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치며 얘기를 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렇게 순교하며 죽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순교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요한을 무시하는 말이지요. 요한의 신앙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요한은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때에 거기에 같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아마도 피 터지게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싸우는, 아니 너 원래부터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맞는 말인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갈등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사이좋게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갈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을 때 아낌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역사들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성전을 더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더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다른 데 간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를 짓게 하시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성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각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에,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간절한 소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이것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모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제사를 드리며 자기네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가 없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었던, 그래서 아무나 그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했던,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막고 있었던 그런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짐승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는데 굳이 성전으로 나갈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명명하고 있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 9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9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 향불이 이제 붙여지게 되고, 그래서 향불이 하늘을 위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약 30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시간에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위하여 바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굳이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성전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굳이 성전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처소를 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제 핏방울처럼 되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제자들도 굳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거기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크게 덧입을 수 있을까? 그 열망의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이전보다도 더 크게 뜨거운 사모함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때에 같이 함께 더불어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은혜의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를 담기를 원하며 받기를 원하며 간절한 소망을 안고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자기 속에서 동전 몇 푼 꺼내서 그 바구니에 넣어주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은 이후에 그들의 바꿔진 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동전 몇 푼을 주고 끝내버렸을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에게 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처럼 걷게 하고 싶다, 뛰게 하고 싶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움의 열망이죠. 왜 이런 생각이 생겼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에는 수없이 성전을 오고 내리며 그 사람을 만나고 보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
더 이상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우리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걷게 하고 뛰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으로 계셨다가 이제 작년인가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글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라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른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